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눈보다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다시 찬양합니다.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구약 재성경 책으로는 11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습니다. 42장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42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전장인 예레미야서 41장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에서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 즉 유다 총독을 살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다가 누굽니까? 유다를 정복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느부갓네살 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이스마엘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살해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즉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결국 그들은 애굽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뜻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뜻을 선택했던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과 또 그 앞에 있는 41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42장 15절과 22절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20절과 22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미 그들은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결국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 편안하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2장 2절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4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시아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나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몰아세우는 거죠. 계속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너는 지금 거짓말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요 애굽으로 피하고 싶었던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막상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거를 거부하면서 그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희망적인 메시지도 않고 길고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또는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과 다를 때, 그래서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 말고 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앞설 때, 바로 그때 사탄의 지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정말 그때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송했습니까? 그것은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유다 땅에 머물고자 했던 그 마음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고민합니다. 고민을 시작할 바로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있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강한 마음, 강한 생각, 강한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돼, 반드시 내 원함대로 되어야 돼,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은 바로 그 생각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이 이게 욕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함과 생각은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강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반드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돼. 반드시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돼. 반드시 내 원함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강한 내 마음과 욕망의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생각과 내 원함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 겪는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인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인내의 태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원함보다 더 탁월하다, 더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그때는 마치 망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것과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을 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연성.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유연성과 배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유연성,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과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왼쪽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연성입니다. 믿음의 유연성. 자신의 뜻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유연성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이게 무엇입니까?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배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한 자세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돼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뢰와 인내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유연성과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라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와 인노의 태도를 가지고, 유연성과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내 뜻과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고등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